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 라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실까요? 저는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제 가정에 대한 유년 생활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제 유년기는요 남들이 이렇게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이라든지 이혼가정이라든지 편모가정이라든지 가난함이라든지, 오히려 어렸을 때 보면은요 풍족함보다 부족함을 더 많이 느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우리 집이 다른 친구들 같으면 어땠을까? 우리 집이 내 친구들 집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요 제가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들이요 저에게 있어서는 컴플렉스였고 또 어떻게 보면 핸디캡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같은 질문을 저에게 던졌을 때, 어렸을 때 제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물론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황이나 환경이 뒷받침되었으면 물론 좋았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좋은 환경에 있었으면, 내가 만약에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 있었으면 내가 목사가 과연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저는요 절대로 목사가 안 됐을 겁니다. 동의를 안 해주세요. 저는요 목사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제 인생에 있어서 컴플렉스, 어떻게 보면 핸디캡이라고 생각했던 제 삶의 환경들이요 지금 돌아보면 오히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들고 목회자로서의 삶을 서원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돌이켜서 제 유년 시절, 제가 어렸을 때의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일들을 발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임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보시면은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의 공간 속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자 개개인의 삶의 모습은, 삶의 환경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있었죠.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할 때 한인강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욕이 나온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스운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적인 시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환경에 따라서 주어진 인상의 모습들이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상황이 다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고난도 역경도 오히려 훈련의 시간이 되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이끄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 인생이 변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굉장한 사랑을 받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사랑 때문에 결국에 형제들로부터 질투를 받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팔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팔려간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팔려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얘기해요. 어떻게 바뀝니까? 종으로, 노예로. 즉, 이전까지는 내가 사랑받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앞으로 이 요셉에게 남겨져 있는, 주어져 있는 그 삶의 모습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알다시피 요셉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뿌리치고 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왜 그 자리를 뿌리치고 피합니까? 요셉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생각해 보면은요, 이 요셉은 노예고 종이잖아요. 물론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이기는 하지만 그의 신분이 그렇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을 어기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그것은 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감옥에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시선으로 요셉의 삶을 한번 볼게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어요. 누구에게요? 자신의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요 그곳에 팔려가서 믿음을 지켰더니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가 감옥에 갈 때는 뭐 몇 년형이면 몇 년 있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기간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요 완전히 망한 인생이에요. 가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 요셉의 그 가망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절망스러운 그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인생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그 환경이나 상황이 정말로 최악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삶이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제가요 인생을 오래 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딱 봐도 제가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네, 알아요. 저도 제가 중국 부호같이 생긴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오래 산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목회의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환경이 좋다고 해서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그 인생이 가망이 없는 인생, 희망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천에서 용이 아니라 욕이 나온다 할지라도요, 그 상황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다면 개천과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욕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상황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는 순간도 그래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환경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인간들, 그 인간들이 살았던 환경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완벽한 세상 가운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벽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던 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결국 인간의 타락은 환경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즉 마인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환경을 뛰어넘기도 하고 또 환경 가운데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더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시기를 3번이나 간구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뭐예요? 이미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고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가 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이러실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니까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이거 좀 걷어가 주시면 안 돼요? 어쩌면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투정을 부리고 떼를 쓰면서 나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크게 기뻐하고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난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생각의 차이예요. 마인드의 차이입니다. 그 생각과 마인드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감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세상을 탓하고 환경만 탓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요,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에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세요.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보면은요, 부모와 함께 할 때 가장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요, 저희 집에서요, 슈퍼맨 같은 존재예요. 왜 슈퍼맨 같은 존재인지 아세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망가뜨린 장난감을 다 고쳐주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요, 다 해주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저를 슈퍼맨처럼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저는 귀신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왜 저를 슈퍼맨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저를 향한 무한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설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설사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볼 때는 저는 그 일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저와 함께 있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저를 슈퍼맨 바라보듯이 저를 믿고 신뢰하는 모습과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요, 나사로가 죽은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건은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전체 본문을 읽지 않았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알고 계시는 본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은 이 사건을 보면은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나사로에게 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분명히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병에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그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살아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로 달려가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그 자리에서 더 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당장에 달려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돌로 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당장에 가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지 못한다고 해서 나사로의 병을 고치지 못하실까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치료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후에 실제로 말씀으로 그 종을 낫게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말씀으로 고쳐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나사로의 집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요, 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바로 움직이지 않으셨을까요? 왜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나사로의 집으로 향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오빠의 병을 반드시 고쳐주실 수 있었어라는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믿음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21절로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마르다와 예수님 간의 대화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이 마르다와 대화할 때 마르다가 계속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 이래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부활의 때 오빠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즉시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는데 마르다는 네 예수님, 나중에
부활의 때가 오면 오빠가 살아날 거 저도 알아요. 저도 그거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과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과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분명한 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무리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이 본문으로 설명할 때 한번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가지고 놓고 보면은요, 사람이 죽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그 사람의 육신에 3일 정도 머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신 것은요,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사흘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전통적인 관점으로 보면은요, 이미 나사로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이제 오빠의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요, 자신의 기준에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제한을 걸어놓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의 이러한 생각은요,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과 분명 모순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은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이 있죠.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도 그렇고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마르다도 그렇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인간의 것, 사람의 생각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즉시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중에 부활의 때에 살아날 것, 즉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을 걸어놓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제요, 제가 교구장님과 함께 신방을 갔다 오면서 교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부모님 세대의 우리 권사님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은 권사님들만큼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렇지 않나요? 우리 믿음의 선배이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로 굳건한 믿음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저도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구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답에 대해서 왜 그럴까라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았냐 하면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 현대화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진 데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세상의 지식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믿고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과학적으로 맞아?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 이게 의학적으로 맞아?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지금 현재 나사로의 그 장례식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와 같다라고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여주셨음을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고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을 보면 비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통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몹시 슬퍼하고 울부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없이 슬피 우는 것을 보시면서 비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고백과 다른 삶의 모습을, 그리고 고백과 다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비통하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을 보면은요, 그들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곳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모르겠지만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요, 인간의 한계에 멈춰 서 있는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제약이 걸려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가진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한 믿음으로 바뀌기를 원하셔서 이 나사로를 통하여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완전한 믿음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나사로가 죽기 전에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그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은요,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약이 걸려있는 반쪽짜리, 제약이 걸려있는 불완전한, 혹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완전한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족하는 적당한 선에서의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기뻐하실 만한 그 믿음이 여러분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그 밤에 다시 일할 거를 생각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 배를 좀 띄워달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띄우신 다음에 뭐해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피곤한 그가, 그리고 어부의 지식으로 대낮에 그리고 깊은 곳에 고기가 없을 것을 뻔히 알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안 됩니다. 아이, 고기 안 잡혀요. 아이, 피곤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을 걷어 올리지 못할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입장에서, 그곳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나사로는 분명 죽었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살려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면 분명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그 전통과 그 상식을 깨고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비통한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제가 요즘 신방을 다니면서요,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보면요, 눈물 나기 힘든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근심해야 되는 가정들이 있고요, 또 질병의 건강에 적신호가 생기면서 질병 때문에 걱정하는 가정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의 학업과 진로와 결혼의 문제로 걱정하는 가정들도 있고요, 또 믿음을 회복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요, 참 어려운 문제들이고 뾰족한 방안도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을 나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도움의 손길을 더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 반쪽짜리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도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음으로 봤을 때 이게 가능해? 이거는 불가능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서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환경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설사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길과 방향이 아닐지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통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의 순간들이 분명하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동화되지 않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갖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